아시죠? 오늘은 그 갈멜산에서 배우는 신앙의 여섯 원리. 그래서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그 암흑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죠. 근데 역사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아합은 그래도 굉장히 무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시대를 맞고 악했느냐면 그와 결혼한 여인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아주 절정에 이르죠. 이사벨은 그 바알과 또 아스타롯 우상의 숭배했던 그곳의 시돈 땅 왕 바알의 딸입니다. 근데 이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했죠. 이 숭배를 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했었죠.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타롯은 다산의 농사의 신이죠. 죄송합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고 이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이었죠. 그러니까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근데 그 다산을 갖다 주는 이 아스타롯 이럴 때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결투를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의분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분노 또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알신 농사의 신이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갖다 주는 거죠. 아스타롯 다산의 신이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풍요만을 자꾸만 설교를 하고 풍요만을 강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것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왜? 이거를 듣기를 원하죠. 교인들은. 일반 교인들이 이걸 듣기를 원해요. 복에다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그 기도할 때도 저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만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인들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큰 교회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망하는 교회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수년 내로 큰 교회들은 거의 자리가 빌 거예요. 이게 자업자들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거든요. 가뭄 3년 반 동안 가뭄이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침묵했죠. 근데 이것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곧 여호와 신앙을 향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기근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던 것이 해결이 되죠. 그러면 갈멜산의 사건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회가 너무 어렵죠.
요즘에 들어서 전부 다 자꾸만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 살인이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이 좌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기주가 없습니다. 이 좌파들이 이렇게 보면 바른 게 하나도 없죠. 그거를 목사들이 못 깨달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회가 시끄럽고 자꾸만 사회주의 신앙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좌파예요. 종북 좌파. 종북 좌파가 뭐냐면 김일성 사상을 우상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 좌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북 좌파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이 데모하고 여태까지 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상대로 하죠. 얼마나 강력한 무리들입니까? 혼자서 그걸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 가뭄을 해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6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게 가뭄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기도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급기야는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감수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인데 왜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가뭄 시대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은 풍부해요. 쓰레기들이요, 한국처럼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음식 쓰레기 막 이렇게 나와요. 음식 쓰레기 그 아까운 것들 갖다 버리는 거 보면 한쪽에서는 뱉어져 주고 한쪽에서는 굶어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한국 사람만 몰라요. 한국은요, 저 엄청나게 잘 삽니다. 아마 세계에서 최고 잘 산다고 봐도 돼요. 한국에서 최고 잘 산다고 봐도 되는 게 한국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요. 그럼 거기다가 자꾸만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바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아스타롯을 자꾸만 찾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바알, 그러면서 다산의 신, 풍부하게 해드는 다산의 신.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꾸만 섬기고 있어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사회가 너무 어둡죠. 불안하죠. 아니 장갑차까지 세워놨다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이쪽으로 모르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없어요. 너무 이쪽으로만 모르면 또 안 돼요.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길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제목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복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갈멜산에서 발견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참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엘리야의 목숨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거짓인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겠느냐.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교회 나오지? 그러면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주님 찾다가 사회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풍요로움을 쫓고 모든 것들을 쫓는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자 돼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쓰는 거죠. 저는 감리교 목사나 요한일서의 목사님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주님을 위해 쓰고 이웃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나만 위해 쓰면 이거는 개돼지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고 하면은 이거는 짐승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 얘기예요. 양쪽 다 너희들은 어떻게 쫓고 있느냐. 자,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에 갈멜산에서 외치는 그 엘리야의 목소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온전히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한 군데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지금 엘리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쫓으라는 확신에 참 얘기를 하죠. 너희가 3년 6개월이나 비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너희들에게 영생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확정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같이 있어서 움직이는 신앙은 교회 안에와 밖에 나가서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해요. 하나님과 너희는 타협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하니까 배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거 굉장히 강조하죠. 이건 타협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거 타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당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주시고 물질의 풍요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옳은 것 같지만 조금 앞을 내다보고 보면 타협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 건강 주세요. 왜? 봉사할 수 있게. 물질의 풍요도 좀 주세요.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얻어먹으면 하나님 욕되게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시편 57편 7절 말씀에는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는요 어느 때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예요. 그래서 계속 추격꾼들을 시켜서 계속 쫓고요. 다윗은 물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이에요. 건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도망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만,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는가. 내가 찾으니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지 말라. 너희의 나에 대한 움직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마음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아. 계시록에 찾은지 저없든지 하지 말래. 미지근한 하나님 토해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마음으로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베이스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베이스. 이게 분명히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상한 것 같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실 수 있나요?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단이 무너진 단을 다시 엘리야가 복원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단이 무너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는 겁니다. 무너진 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무너져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진 단이 복원됨으로써 그 후에 제물이 올려지고 바른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적 이스라엘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당이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건물에 대한 것을 성전이라고 칭해서 성전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학시대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모여서 친교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걸 신성화시키면 안 돼요. 구약시대의 성경과 지금의 성경은 틀리죠. 이 예배,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주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곳은 만나주시는 곳이죠. 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방해를 허용하고 있다면 내 심령에 반이 무너진 거죠.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장소를 피할 때가 있죠.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무언가 방해돼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와 섬김과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단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무너짐이 있는 곳에는 먼저 그 무너진 부분을 우리는 복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이상하죠? 교회에서 그럼 성경을 전부 다 목사님들 다 본문 성경 다 읽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돌아가는 건데 아니에요. 엘리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8장 31절 말씀에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한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 신앙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를 통해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행위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잊혀졌던 생명의 말씀을 들춰내는 거죠. 그들 심령 속에서 묻혀졌던 것을 다시 들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대해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돼,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 오늘날 자꾸만 성경과 말씀 이거를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편리한 대로, 내 해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싫어할지라도, 교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럴지라도 강대상에서는요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서 교인들한테 상처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찔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 소리를 왜 그런 소리 하냐는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얘기를 하면 떠나요. 떠나는 교인도 있어요. 예로 이제 딸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분이 손주가 나니까 완전히 180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집사님, 그렇게 되면요 너무 하나님보다도 너무 손주를 사랑하지 마세요. 그게 무상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신방도 안 갔어. 그래, 그건 당신 몫이니까 그걸 듣고 깨달아서 돌아오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신방도. 저는 그런 데서 신방 안 가요. 가서 뭐 이거 안 해요. 저는. 근데 아주 글쎄 목사로서 못된 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물질이에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집사님 땅이 있지. 그 땅 팔아서 교회도 좀 내지. 그러면 뭐라고 해요? 목사가 돈만 얻어가지고 그 땅 어떤 땅인데 그거를 팔아서 바치라고 한다. 저번 토요일 날인가요? 싸이가 대전에 왔어요. 흠뻑쇼라나? 흠뻑쇼라고. 낮에 한 2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밖에서 쳐다보는데 웬 젊은 애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바로 건너편에 여기 보건소가 있는데 토요일 날이면 근무를 안 하니까 텅텅 비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꽉 찼어. 무슨 일인가. 그때는 싸이에 흠뻑쇼를 한대. 와, 밀려드는데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뭐 10시까지인가 9시 반, 10시까지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티켓이 16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가서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16만 원이 안 아깝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얘라이. 그러면서 한탄한 거죠. 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모여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그 뜨거운 날에도 열정적으로 몰려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목사가 설교 한 편 1시간 이렇게 부흥에 말씀 전하면은 사례비를 얼마 정도 주면 가장 좋을까요? 사장님. 그래도 난 사람인데 사람이 받아야지. 설교하면 어떻게 입사님은 어때? 받아야지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보통 1시간, 2시간 이상 하면 난 30만 원씩 받았어요. 강의를 하면.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싸요? 집사님 다이아몬드 1캐럿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아니, 아내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나도 몰라. 한 번도 못 해줬어. 금반지도 못 해줘봤어. 18개 금반지 하나 여태까지 하고 못 해줬는데 그래도 안 맞아주고 사는 게 참 다행히 하나님은 내 이것도.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없죠?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 있어? 없지. 근데 사랑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죠. 근데 그렇게 비싸. 근데 공기는 돈 주고 공기 사서 마시나요? 공기값 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안 내? 그 귀한 거. 근데 이거는 1분에 1초만 없어서 죽어요. 근데 공짜잖아요. 목사들이 외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싼 거예요. 무료인 거예요. 무료인. 여러분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감사하고 내나요? 목사님 설교 고생하셨는데 봉투를 가서 이렇게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감사금이라는 건 내가 삶에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있어야 될 것들은 거저구나. 공짜구나.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은 그렇게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진정으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전체가 이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어려운가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놓으시고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뽑았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목사들은 설교 준비할 때 월요일쯤에 본문을 정해놓죠. 본문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교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겁없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내 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두라 하고 또 다시 이르되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가면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지금 왜 겁없는 신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가뭄 때문이다. 불이 내려서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대결을 하는데 제단에 불을 내려야 될 때예요. 그럼 물 없이 그냥 마른 데도 좋잖아요. 어때요? 원리상 우리 맞습니다. 좀 생각할 때 당연히 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제단과 그 도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이거 정상적인 사람 아니고는 이거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재물을 분명히 아무리 물이 차고 습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참. 그래서 겁없는 거예요, 이게. 겁없으니까, 야, 물 갖다 부어. 물로 채워.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에 찬 겁없는 행동. 아멘.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겁없이 신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를 신뢰하고 정말로 신뢰해서 겁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앞으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을 힘차게 붙드시는 겁니다. 붙드시는 거예요. 그 기춘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신발을 벗고 그림을 가지고 전도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지랑 친분이 있어서 자주 오시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4개국어를 하시고 중학교 때 그때 봤는데 이리 와. 너 나하고 영어로 대화 좀 하자. 중학생이 무슨 영어로 대화를 해. 근데 그분은 한문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근데 영어도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다니면서 그
그 사모님이 화가였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까만 쥐, 하나는 하얀 쥐. 그래서 절벽에서 이렇게 끈을 내려놓고 이렇게 붙잡고 그 위에서 이거 반드시 긁는다 그러면 갈가. 그러니까 끈이 언젠가는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면 밤과 낮 한없이 우리의 생명은 줄어들고 있다.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이거를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유한해요.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시죠. 우리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글쎄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떻게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확신도 안 차고 있으면 그래요. 그놈이지 뭐. 목사들도 다 똑같아. 이렇게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됐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똑같지 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겁없이 믿고 나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제가 너무 길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곳에 응답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르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부르짖고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째고 허공에 대고 부르짖었죠.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또랑을 만들어서 불을 채우고 재물에다가 물을 적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소서. 그럴 때 불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엘리야의 간증산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하며 방황하면서 불러도 대답 못하는 거짓 우상들에게 비참하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들도 그래요. 아 좋은 것이다. 입안은 달죠. 다른데 그 설탕이 우리 뇌에 치매에 걸리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입은 쓴데 몸은 달다. 그런데 입은 단데 몸은 쓰다. 거짓에 대한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달콤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달콤해요. 또 세상에 거짓된 거는 정말로 달콤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허공이 내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6가지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 두 번째로는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겁없는 신뢰가 필요하다. 여섯째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폭탄이 터져도요. 어머니 품에서 있으면 잠들으면 어린아이를 걱정 안 하죠. 밖에 나가 덥든지 춥든지 지금 전쟁통인지 모르죠. 왜? 내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경험이 굉장히 필요해요. 체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자, 여러분,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